오늘 함께 나눈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붙잡는 기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기회를 만나게 됩니다. 어떤 기회는 그냥 지나쳐도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어떤 기회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그때 그 기회를 잡았더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그 기회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리고 그 기회를 놓친 것이 얼마나 아쉬웠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오는 것 같지만 그 기회를 알아보는 사람, 그리고 믿음으로 그 기회를 붙잡는 사람만 그 열매를 얻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무관심하거나 또한 망설이거나 두려워서 행동하지 않으면 그 기회는 그냥 지나쳐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나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때가 있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회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도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결정적인 기회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처한 상황은 매우 절실했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귀신에 들려서 매우 고통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절박함을 안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간절히 매달립니다. 결국 그 믿음으로 인생의 최고의 기회를 붙잡게 되어집니다. 자신도, 그리고 자신의 딸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많은 기회를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기회를 어떻게 붙잡느냐, 그리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의 공생애와 그리고 고난을 묵상하며 부활을 소망하는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은혜의 기회입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 기간에 특별 새벽 기도회라는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고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바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은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이 어떠한 자세로 그 기회를 붙잡았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기회를 붙잡을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인은 절박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그녀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아무 자격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방인 여인은 매우 천대받던 존재였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철저히 배격하고 그리고 거리를 두고 지냈습니다. 이방 여인이 감히 예수님께 나아가 도움을 청한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두려움을 무릅쓰고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만큼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22절에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녀는 고통받는 딸을 위해 예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는 체면도 내려놓고 그리고 사람의 시선도 뒤로 한 채 예수님께 나아가 간절히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녀에게는 마지막 희망이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격이 충분해서 예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간절함 때문에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처지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계산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분께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믿음이 그녀로 하여금 인생의 최고의 기회를 붙잡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자격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이 여인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도 그리고 자격도 그녀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나에게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믿음 하나로 그녀는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보시며 결국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 말씀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에게도 이 여인처럼 간절한 믿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자격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으로 간절히 나오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은혜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 간절함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또한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는 열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침묵과 거절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간절히 외쳤을 때 놀랍게도 예수님은 바로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23절 말씀에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주님께서 침묵하신 것입니다. 분명히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간절히 부르짖었는데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안 하셨다고 하시면 얼마나 이 여인의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제자들마저도 그녀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23절 이어지는 말씀에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제자들은 이 여인의 아픔과 그리고 절박함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신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이 여인을 귀찮게 생각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침묵하시고 사람들은 밀어내고 이 상황은 점점 이 여인에게는 막막해져 갔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여기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나가 예수님께 엎드려 간구합니다.
25절에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것이 바로 믿음의 끈기입니다. 응답이 더딘 것 같아도, 주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끝까지 주님께 매달리는 것이 큰 믿음입니다. 우리 신앙을 생각하다 보면 이영희 같은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하늘이 닫혀버린 것처럼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비유를 통해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비록 응답이 더디게 느껴질 때가 있고, 또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일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그 침묵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더 온전히 신뢰하는 자리로 저희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응답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기도를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해서도 안 됩니다. 믿음은 금방 응답받는 때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더딜 때에도 끝까지 주님을 굳게 붙드는 데에서 더욱 분명하게 우리의 믿음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인이 바로 그 과정을 견뎌냈습니다. 사람들의 거절, 예수님의 침묵 속에서도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더 간절히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매달렸습니다. 그 끈질긴 믿음이 결국 응답으로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 여인처럼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상황이 쉽게 바뀌지 않을 때에도, 응답이 더디게 느껴질 때에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붙드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응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여인은 겸손과 또한 믿음으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6절 말씀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듣기에 참 차갑고 모진 말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마치 너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선을 그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말씀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상처받은 마음으로 물러서지 않았고 오히려 겸손하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27절에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이 고백 속에는 놀라운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 저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은혜의 부스러기만으로도 제 딸은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낮추면서도 주님께서 흘려주시는 은혜 한 조각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한 믿음입니다. 겸손은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면서도 주님의 은혜를 끝없이 믿는 그러한 굳건한 믿음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을 작게 보았지만 주님의 은혜를 크게 보았습니다. 자신의 형편은 초라하게 여겼지만 예수님의 능력은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감동하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28절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딸은
온전히 나음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이나 자격을 먼저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을 보십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이제는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절망의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겸손하게 주님을 붙드는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는 임할 것입니다. 이 여인처럼 우리도 겸손과 또한 믿음으로 주님을 끝까지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응답하시고 인생의 최고의 기회를 은혜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여인은 절박함으로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침묵과 거절 속에서도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겸손과 믿음으로 마침내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있기도 합니다.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또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을 붙드십시오. 그 믿음이 결국 인생의 최고의 기회를 은혜의 자리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여인처럼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께서 주시는 응답과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